오늘 우리 박형춘 형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형제가 떠나면서 전화를 했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통화를 이제 잠깐 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적에인데 히잡 쓰는 종교가 뭐죠? 힌두교 말고 뭐라 그러죠? 또? 에? 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집인데 홀이 상당히 이렇게 넓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뺑 돌아가면서 유리 창문인데 유리 창문을 전부 다 커튼을 치고 안에서 이렇게 그냥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냥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우리 그리스도교와 종교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 형제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들을 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승훈 형제가 이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역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또 그렇게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이제 가봤는데 아랍에미리트는 더 심해요. 미국 선교사가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선교사가 자기 3층 되는 집을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아랍에미리트에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가는 모임의 형제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호텔 같이 이렇게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될 때는 호텔에서 무슨 음식을 막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식탁에 사과, 찐 계란, 이렇게 계란 후라이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주방에 가서 그냥 각자 알아서 먹고 그리고 숙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된 금액만 지불해주고 나면 되는 건데, 근데 집을 드나들 때에 차가 이제 대문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적에 외부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은 이상하게 이제 감시를 받기 때문에 운전하는 기사 형제님만 내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를 들어놓고 난 다음에 문 닫고 그리고 일행들이 이렇게 내리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다른 이 힌두교나 이런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그러는데 우리 모양 이렇게 우리 미추홀 교회다, 우리 미추홀 교회 예배당이다 하면은 이런 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넓은 홀을 그 주일날이면은 1시간 그 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저 헌금함에 있으면은 그 시간에 가서 헌금을 하고 끝나면은 거둬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가 이 홀을 빌렸다 하면은 다음 또 다른 팀들이 11시서부터 뭐 그 다음 시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걸 이제 부탁을 받고서 갔는데 그쪽 사람들의 얼굴들이 전부 다 흑인들이잖아요. 검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그냥 정열적인 건 있어가지고 그냥 뭐 굉장히 큰 이런 대복을 쾅쾅 치고 드럼 치고 나팔 불고 기타 치고 막 그냥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때 마침 그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타 드럼 뭐 그냥 그 밴드들이 막 치면서 그렇게 치는데 우리하고는 이제 그 적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정열적이 돼서 찬송을 부르는데도 아주 그냥 신나고 진짜 이 천정에서 정말 지금 예수님이 뚫고 내려오는 것 같은. 근데 신은 나더라고요. 그냥 뭐 그렇게 열정이 있는데. 근데 그냥 한 300여 명이 이렇게 모여 꽉 찼는데 제가 거기서 복음을 한 이제 50분 동안 전하는데 통역이 2사람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50분 동안에 말씀을 몇 마디나 했겠어요. 통역이 2사람이 붙었으니. 근데도 내가 내 평생에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마음껏 한번 내가 복음을 외쳐본 적은 내 생전에 없었을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꼭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막 그냥 신껏 그 사람들이 그냥 신나게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니까는 자연히 제 목소리까지도 커지더라고요. 끝나고 났는데 우리 일행이 5명이었는데 나와서 다른 사람들 다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혼자 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모르니까 영어로 뭐라고 나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 하는 식으로다가 이제 손짓으라 이런데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통역하는 그 형제가 와가지고 형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좀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나라에 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 형제님을 봤을 적에 자기 마음 가운데에 좀 돕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내가 헌금을 해도 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하는 얘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주는 것을 받는 것도 사랑이다. 근데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형제의 마음을 울린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그랬더니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제 주머니에 넣지 않고 통역해준 그 형제를 주면서 이건 우리가 같은 유생들이 같이 우리가 쓰는데 사용하자. 그리고 이제 그 형제한테 이제 맡겼어요. 그랬는데 인도에를 갔는데요. 인도에 있는 그 형제 한 분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인데 상당히 가난해요. 제가 그 볼펜을 그때 한 20여 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이렇게 돌려주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역하고 있는 그 형제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슬리퍼가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슬리퍼가 아니라
타이어 있잖아요. 그 저기 그 타이어, 그 타이어를 그렇게 뜯어서 만들어지게 만드는 그 슬리퍼인데 그거를 신고 다니는데 보기가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형제한테 저한테 그 돈 중에서 운동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형이 그러겠노라고.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운동화 한 켤레가 5만 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5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그 5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기 되기 때문에 그 운동화를 사신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그 사준 운동화를 신고 다니지를 않고 양쪽에다가 운동 신발처럼 양쪽에 들고 다니면서 예배당에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신지를 않고 그런 나라인데 그러한 그 가난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열이 있는 것을 그런 거를 봤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겼느냐면요, 우리 나라는 또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런 그 과거에는 우리 이렇게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들을 비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우리 그 한국에서 간 이 교파의 그 목사들과 이런 분들을 만나서도 얘기했을 때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신 것 같다.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은 나하고 종교가 맞지 않으면은 끌고 나가서 총으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쏴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칼로다가 그냥 찔려서 죽이고 이러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담대히 전했느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 우리를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 경춘이 형제가 이제 그곳을 이렇게 간다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그때 갔었을 때에 그 생각이 이렇게 나서 참 감회가 이렇게 깊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형제하고 이제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참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든 것의 끝머리에 지금 와서 있으니까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말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말씀에 이거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데
그다음 8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데 왜 정신을 차리라고 했느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에도 그랬듯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 지금 때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교훈은 너희들은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을 했을 때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제 몇 년 뒤가 될는지 몇 시간 뒤일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는 이 같은 이런 때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지금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래 여러 번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잠만 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에 내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개인의 그 믿음의 생활,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럴 때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이건 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기도 집회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우리는 참 우리에게 부닥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미워할 수 없고, 서로 분을 낼 수 없고, 서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 분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다 하나로 묶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없이 누구나가 다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런 그 모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철교회에서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갖는 것은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지역 모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의 수가 100여 명, 150명 뭐 이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형제들이 예배 드릴 때에 몇 사람 정도나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기도를 하느냐, 내가 대충 이제 형제들 만나면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5사람, 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6사람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보다 성도 수가 많은데 그렇게 해요. 제가 제 노트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주일날 기도하는 형제들이 보통 13사람 이상은 다 돼요. 많이 할 때는 17사람, 19사람까지도 해요. 근데 우리가 더 놀라운 소식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 유인관 형제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그 온골 교회 갔을 때도 그 모임에서 그 유인관 형제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예배 시간은 1시간인데 성도 70여 명이 그 예배 시간에 감사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 1시간인데 60분이잖아요. 근데 60분 동안에 70명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 앞에 1분도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다 형제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거는요, 우리 형제님들이 참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를 안 하시는 형제님들이요, 이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형제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은, 이거는 형제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자매님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에 그러하니까. 그럼 형제들에게 주어진 그 주권을 우리 행사하지 못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온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만천 떡을 떼면서도 떡은 돌아가지만은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 60분 동안에 70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감사한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근데 감사한 마음은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마음으로는 다 이렇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다 있지만은 형제들이나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저 형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소리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그 감사의 기도에 모두가 동참해서 아멘으로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형제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이면은 예배 시간에는 우리 형제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참 바람직스럽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기도가 없는 사람의 바른 시간을 할 수 없듯이 참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를 얘기를 했는데 그 베드로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새벽이 되기 전에 닭이 울리기 전에 3번이나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 베드로를 우리는 탓하고 나무라지만은 참 베드로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참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참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배반하잖아요.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하잖아요. 잘 섬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주를 버린다를 앞서온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사랑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됩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도 그러하지만은 모든 우리들의 그 성도들이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비록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책임까지 내가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책임까지도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몸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몸은 화평과 행복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12장 24절에 보면은 그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그 다음에 썩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썩는 한 알의 밀알이 우리는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졌을 때 많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썩어야 돼요. 썩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희생되어져야 돼요. 나는 내가 희생되어지지 않냐고, 근데 이 썩지 않냐고 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고 보면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밀알이 우리는 되어져서 썩어져야 돼요. 희생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 희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는 봉사도 있어야 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내 한 사람이 희생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야 된다. 여기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희생을 당하는, 정말 죽음을 당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알이 희생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이 구속함을 얻는 영혼들이 이렇게 일어나듯이 우리는 이렇게 희생당하는, 썩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그 희생이 되어졌을 때, 하나의 밀알이 되어졌을 때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매어 달린 열매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희생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의 밀알이 되어지심과 같이 우리들 자신들도 이제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썩어져가는 밀알이 우리는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썩지 않고, 내가 썩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한다고 보면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이 구원받았을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 비유에 대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희생되면서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 농사를 짓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는 이치에 맞으니까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못 믿으면, 그러면 성경이 어떤 말은 진짜이고 어떤 거는 가짜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썩어져가는 하나를 정말 나는
되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들의 자세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제는 우리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후자에 있는 이 같은 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자기를 죽여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에서는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욕심을 부리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죽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것들을 항상 자기를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에는 날마다 죽는 삶이 되어야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제 6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농부는 밭에 심을 것을 결정하고 이제 해마다 이제 거두드릴 것을 생각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그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심은 대로 거두어 드립니다. 자기가 한 것만큼, 자기가 심은 것만큼 일한 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한 이 비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농사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들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다. 어떤 생활을 하면서 지금 심고 계세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있습니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봉사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기도의 생활하는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그 역할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씨앗을 우리는 심고 있습니까? 어떤 씨앗을 지금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했는데 농사를 짓는 농사꾼은 그 밭에다가 여기는 콩을 심고 여기는 뭐 감자를 심고 여기는 고구마를 심고 여기는 고추를 심고 뭐 그 다 계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대로 그 씨앗을 내게 받은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 받은 씨앗을 우리는 심지도 못하고 그냥 소유하고만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 콩을 심을 수 있는 나는 콩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콩을 심어줘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가 이거 심겨지지 아니한다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된다. 내 자신을 심어야 된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랬을 때에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심었느냐? 로마서 12장 7절 이하에서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서도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지금껏 모임을 우리는 잘 돌아보고 주님을 잘 섬겨왔는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뿌리도 내리지 못할 곳에 씨가 뿌려진 같이 얼마나 우리는 모임에 이래 등한히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면은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믿는 것을 배반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늘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이걸 분별하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는 이제 요새 그 형제와의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인천에서 나왔을 때에 미추홀 모임에 처음 우리가 모이면서 저는 늘 강조를 그 말씀을 늘 이 자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인천에서 우리가 미추홀을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본가에서 나왔을 때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 라는 말씀을 늘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은 우리가 좋아할 때 계속 너희들 좋아하라 하고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믿음을 이 교회가, 미추홀 교회가 항상 우리는 조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온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있어야 돼요. 그 생활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읽어진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때 그날까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서 우리 가운데 이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미추홀 교회를 바라다 보실 때에 내려다 보실 때에 아름답도다 착하고 충성된 미추홀 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말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같은 우리 모두가 동역하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이 강단에서 말씀을 교제하는 우리 박경춘 형제나 또 우리 박정희 형제나 또 우리 그 말씀 전하는 우리 형제들 몇몇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젊은 우리 일꾼 형제들이 이 젊은 형제 그러니까 그 인천교에 있을 때도 제가 그랬는데 나이를 조금 더 먹었다 보니까는 그냥 그 형님 지금 제 나이도 지금 60인데 젊은 형제 나도 이제 늙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형제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40대 50대 중에 사실 뭐 우리에 비하면 젊은 형제들 아니에요. 근데 이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이 형제들이 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이고 이 형제들에게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 오래되신 형제님들이나 또 새로 오신 이런 형제님들이나 이 강단의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도 받게 되고 또 그리고 이런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전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구원받은 구조자들을 통해서 부흥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서두에 있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미추홀 교회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여기 미추홀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추홀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자.
미추홀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네, 말씀 함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